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적 신분 선포문.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다. 나는 이전 것에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다. 나는 캄캄하며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상속자다.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천만 천사의 보호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아멘. 행복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작은 시간이지만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계속될 말씀은 뭐냐면 일곱째 나팔과 7년 대환란 계시록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나팔지향, 인을 일곱 인을 떼는 것과 일곱 나팔지향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7년과 그 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그렇게 오래 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하우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오래 살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는 천국을 향한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잠시 살다가 진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환란이 있어요. 아기가 산딸이 다 되면 평안한 것을 떠나서 이제 좀 약간 좁은 공간을 이제 통과해서 넓은 세계로 나오는 과정이 있죠. 아이도 긴장하고 또 엄마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긴장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하고 100년의 삶을 미리 뱃속에 준비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아기는 탯줄 하나 가지고 그 전체 인생을 엄마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엄마의 음성과 엄마의 사랑과 엄마가 주는 모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을 빨리 꺾어야 돼요. 불신앙이 망대를 꺾어라. 뭐냐면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12지파의 수령들을 모아가지고 정탐을 한번 갔다 오게 하죠. 앞으로 갈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봐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2명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올라간 31절에 보면 그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기 아이디를 잘못 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똑똑하죠. 눈으로 본 것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영적 세계를 아는 2사람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 여호와 앞에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능히 취하자. 우리는 그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이 육신의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차이입니다. 불신앙의 망대를 꺾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후예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큰 부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다음의 세대를 주게 준비한 사람입니까?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우리가 보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0명입니다. 10대 2였어요.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러 가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우습게 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기 16장 1절 5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더 생각할 거예요. 이해는 가요. 430년 동안 한 번도 금덩이나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요, 여리고 성에서 엄청난 금덩이를 보게 됐고 좋은 옷을 보게 된 거예요. 욕심내죠. 한번 입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했죠. 그런데 이걸 취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죠. 고라도 마찬가지. 모세와 아론만 너희들만 이 우리의 수령이 되느냐? 우리도 똑같은 장로가 아니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근데 뭐가 다르죠? 직분이 다른 거예요. 또 뭐 그런 분은 뭐 없기를 바랍니다만 되게 보면 어때 중직자나 장로들이 목사를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목사가 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도 목사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 고라의 모든 족속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교회에 와서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과 믿음만을 요구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막 이 숫자와 뭐 목소리 높은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하다가 다 어려움을 당한 거죠.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다 멸망한 사람들이나 불신앙의 망대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참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땅을 남들이 막 땅을 헌금하고 돈을 많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땅의 반을 떼먹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있냐? 두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죠. 사도행전 8장 17로 24절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가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제재를 하기 시작하죠.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되 택한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